저희 교회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1971년에 행당동 송동 우체국 건물에서 우리 한양교회를 시작하신 김시국 목사님, 일대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우뚝 서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고 일하셨던 담임 목사님은 부르심을 받으셨지만 우리 사모님과 아드님 그리고 담임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사모님 어디 앉아 계시나? 거기. 예. 박수 한번.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라보다는 목회자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며 애쓰셨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김시웅 목사님 귀한 유업을 이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아들인 지금 미국에서 그 기관 목회를 교도소에서 그 교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김진선 목사님 함께 오셨는데 오늘 귀한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고 김시웅 목사님을 아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오늘 제가 작정하고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가 없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해볼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고 김시웅 목사님은 슬하에 5남매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김광선 지금 목사로 시카고에 목회하고 있고요. 둘째로 이제 김동선 지금 장로님이신데 저하고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전혀 다르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같이 다니면 웬 동네 그 학생하고 같이 다니냐고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셋째 김진선 목사가 되었습니다. 영어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이민 간 후에 한국 이름으로 부르면 너무 이 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부르기 때문에 제가 시민권 받은 후에 이름을 다니엘로 하고 진선을 미들 네임으로 하고 레스트 네임 킴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에 들어간 지가 벌써 40년이 가까워 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빠르게 지났죠. 여기 보니까 제가 그리운 얼굴들이 다 있습니다. 저쪽에 김영남, 우리 누님, 김정숙, 여기 누님 보이시고요. 정래원 장로님은 제 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다니셨고, 우리 민종기 장로님은 제가 코찔찔이었을 때서부터 저를 아셨기 때문에 제가 최고 설교하기 어려운 것은 아버님 교회에 있었던 교회, 또 형님 교회에 가서는 제가 최고 힘듭니다. 말을 잘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우리 김인선,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막내, 만선이, 그래서 데이빗이라고 합니다. 만선이는 굉장히 특이해서 들어간 지 40년이 돼도 한국을 나오질 않아요. 물어봤더니 성공하지 않으면 한국을 안 나오겠대요. 언제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 펜실베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가 제 2의 고향인데 4남매는 지금 어머님하고 시카고 주변에 다 살고 있고요. 저는 펜실베니아 윌리엄스 포트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리틀 리그라고 유소년 베이스 팀이 에브리 이어에 거기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관심이 여기 메이저 리그에 다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지 그 유소년 베이스볼 팀이 매년 오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그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오기가 힘든데 우리 한국 유소년 팀이 그래도 이 아시아권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매년 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 연도에는 준우승에 그쳤고요. 제가 2014년도에 필라델피아로 발령받았을 때는 우승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팀들이 그 커뮤니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뭐 반경 한 150km에 50명 살까 말까 합니다. 한국 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뉴욕에서도 오시고 그분들을 팀을 그렇게 응원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오남매는 아버님이 뭐 45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그 어렸을 때서부터 그 아버님의 그 목회상을 보고 다시는 우리는 목회를 안 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미국을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뭐 오후 예배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프릴리해서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한양교회에 있으시면서 매년 자녀들을 보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오셨는데 전부 다 목회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저희들은 no, 우리 안 한다고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오남매가 모여서 큰형을 밀어주자.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는데 학비고 생활비고 뭐고 해가지고 다 도와주고 LA에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LA에 유학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서포트를 했는데 이 큰형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셨어요. 나중에 6개월 후에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저희가 소환을 했어요. 다시 시카고로 리콜을 했어요. 그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아버님이 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5명 중에 1명은 목회자가 되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콧방귀를 뀌지 않고 그냥 지났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크게 성공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이게 지금 잘 사는 삶인데 목회자로 간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사업이 점점 힘들어질 때 제가 시카고에 있는 갈릴리 감리교회가 제 이제 모교회인데 이경희 목사님이 계십니다. 새벽 기도에 계속 나가게 됐는데 새벽 기도를 대개 6시에 하는데 저희는 특별 새벽 기도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5시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다시 공장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년 만에 다시 사업이 제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제가 벽을 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하면서 제 자신이 조그만 소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했는데 열심히 이렇게 살면 됐지 무슨 목사가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33살 때 게렛 에반젤리컬 세미너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안에 있는 우리 감리교 신학 대학입니다. 우리 여기 감신 졸업하시고 수석만 하시는 학생이 매년 뽑혀서 우리 게렛 에반젤리컬 세미너리에서 유학을 하는데
그 당시 제가 33살에 그 학교를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뭐 비즈니스 하느라고 10년의 허송 생활을 지나면서 신학책이라는 것은 하나도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영어 히어링은 되지만 이 신학적인 공부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하나의 그 스텝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루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어려운 그 경쟁 속에서도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가 보니까 뭐 어떻게 돼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히어링은 되지만. 그래서 도서관에서 밤 10시도록 10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저는 아버님, 어머님 기도가 얼마나 세셨는지 그냥 뭐 졸업만 하고 다시 공장 들어가서 사업하면 됐지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졸업식 날 이제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셨는데 그 웅장한 그 채플에서 이제 한 명씩 나와서 학위를 받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쪽팔려가지고 왜 저렇게 우시나. 이제 저는 목회에 그 마음이 없는데 부모님이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제가 이 신학교를, 어려운 신학교를 들어가서 또 목회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미국 연합 감리교회 소속입니다. KMC가 아니고. 근데 우리 UMC에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제가 일리노이 컨퍼런스에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됐는데, 그 안수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하고 틀리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700교회가 있으면 그 해에 5명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되면 5명만 목사로 뽑아서 그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파송제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근데 이제 그 해에 25명이 캔디데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다 백인 학생들이었고 저만 한국계 미국 사람으로 어플라이를 하게 됐는데, 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한 8명 목사님이 쫙 앉아 계세요. 근데 그 전에 한 25페이지 그 시험 문제지가 있는데 그거 다 정확하게 맞춰서 내야 그걸 보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캔디데이트를 보고 25명 했으니까 저는 그냥 떨어지겠지. 다시 그냥 사업체로 들어가자. 신학교만 졸업하면 됐지 뭐. 그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1명, 2명 들어가더니 고개를 흔들면서 나와요.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다는 거죠. 저는 뭐 이왕 떨어질 거 들어가서 당당하게 그냥 앉았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언제 미국 왔고 또 이제까지 살아온 이야기를만 계속 질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어려운 질문이 나올 텐데 왜 그런 말을 안 하고 쉬운 말만 할까 하고 제가 있었는데 집에 가래요.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결과를 알려진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있었죠. 뭐 이왕 떨어질 거. 그랬더니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UMC 목사가 되었습니다. 일리노이 컨퍼런스 시카고에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 미국 교회로 이제 파송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메디슨 위스콘신에서 감독님끼리 서로 연락을 하더니 그때 당시 미국 감독님이셨습니다. 그 메디슨 위스콘신에 보시면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이라고 사회학이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을 나오신 학생들이 꿈이 위스콘신 대학에 와서 사회학 박사를 하고 교수로 가는 게 꿈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처음 부임받아서 동양 계통에 있는 유학생들 거의 한 500명 정도 되는 유학생들을 목회하는 그런 캠퍼스 미니스트리로 발령을 받아서 첫 목회가 메리슨 위스콘신에서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 IMF가 터져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서포트를 하시느라고 힘들었는데 거기에는 서울대, 연고대 유명한 그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다 유학생이 거의 90%였어요. 그런데 딱 10%가 지방대에 나온 그 열등감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서바이벌 하느라고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머리 좋은 학생들은 내가 뭐 새벽 기도를 왜 해? 하면서 나오질 않았어요. 굉장히 교만했던 것이죠. 근데 이 지방대 학생들은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 학생들이 그 똑똑한 학생들보다 지금은 다 유명한 학생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버님이 너무 힘들게 하시고 저는 저 뒤에 녹음 담당이었거든요. 아버님 그 설교 그 리코딩 해가지고 매번 카세트 만들고 그게 아주 지겨웠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내 방식대로 살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형을 물리쳐주고 셋째인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아멘이 아니고요. 근데 캠퍼스 미니스트를 열심히 했는데 저한테 번아웃이 왔어요. 이 학생들이 열심히 들어와가지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3년, 4년 되면 다 끝나고 또 다른 주로 가든지 한국으로 좋은 직장을 잡아서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18번 찬송이 다시 만날 때까지예요.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하여간 다시 만날 때까지를 3년 반을 했어요. 그래도 보니까 제가 번아웃이 돼가지고요. 더 이상 목회는 재밌는데 이거 뭐 비전교회가 되면 한 1000명, 2000명이 될 텐데 자꾸 떠나니까요. 그러던 중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신체 검사만 하고 가족이 다 이민 가면 다 웨이브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군대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1980년 초니까 전두환 때라 병무청에서 김포공항 나갈 때 몇 번을 보더라고요. 이거 도망가는 거 아닌가. 서류를 보더니 통과해가지고 겨우 김포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죠. 제가 목회하면서 육해공군에서 군목을 모집하는 편지들이 날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군대도 안 갔고 캠퍼스 미니스터 하니까 1년마다 학생들은 자꾸 떠나고 그래 좋아 나도 이거 한번 어플라이 해가지고 나도 3년마다 맹겨 다니자 하는 마음으로 육해공군을 했더니 그 가운데서 공군밖에 지원이 그 시기에 딱 나온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군을 지원했는데 그것도 뭐 컴피티션이 너무 셌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하잖아요. 그죠? 그 어려운 군목 들어갔는데 이 모병관이 저한테 거짓말을 친 게 들어가면 뭐 대충 하면 된다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혹사하게 4개월을 그냥 죽었다 살아다 나왔어요. 저는 악바리로 여기서 서바이벌 해야 되겠다.
미군은 군목이지만 일반 장교하고 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여길 왜 왔지?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잠을 2~3시간밖에 재우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해서 필기시험을 또 통과해야만 그 다음 단계 학착같이 했어요. 내가 여기 왔는데 또 고향 메디슨에 가면 나를 천대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고 악착같이 그냥 통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복을 입고 중위로 임관을 한 후에 다시 메디슨에 와서 가족들을 데리고 첫 목회지인 알라바마주의 맥스웰 에어포스 베이스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늙은 나이에 딱 제복을 입고 그냥 완전히 기가 그냥 딱 사른 거죠. 그래서 맥스웰 에어포스 베이스는 교육대인데 거기서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2년이 지난 후에 오산 에어베이스 코리아로 가라고 발령이 났어요. 대개 3년이면 발령이 나는데 2년 만에 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 공군 군목으로는 한국계는 최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산 에어베이스 발령도 5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계 미국인 채플린으로 발령이 됐어요. 지금도 가시면 제 사진이 거기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처음에 갔는데 한 500명이 모였는데 다 백인이에요. 조그만 동양계 채플린이 딱 올랐으니까 가오리 눈을 뜨고 다 보는 거예요. 웬 놈이 올라왔나. 그래도 저는 그런 서러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 믿고 그냥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투스타가 그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부가 다행히도 우리 감리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 대장님이 저한테 쫓아와서 얘기하는 말이 너 여기 한국 그 공군 채플이 2개가 있는데 50년 동안 교류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가 한국계 미국이니까 가서 한번 우리 같이 합동예배를 같이 보자.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주일 또 땡스기빙이라고 여기서는 추석이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땡스기빙 또 크리스마스 예배를 합동으로 보고 제가 통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교류가 계속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목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 보면 한 교회 가서 뭐 웬교도 한두 번 웬교해서 뭐 20년, 30년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처음에 캠퍼스 미니스트로 시작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 군대 군목으로 또 인도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페더럴 프리즌 교도소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쟁을 2번 참여했어요. 2006년도에 이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군 군목이었기 때문에 항상 C-130 수송기를 타고 쿠웨이트에서 이락으로 들어가는 그 전쟁에 들어가는 용사들을 뒤에 태우고요. 저는 바로 조종사 뒤에 앉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들 들어갈 때 막 성경책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이라크에서 쿠웨이트 들어올 때는 그 죽은 병사들의 관을 싣고 쿠웨이트로 와서 그 모든 관을 이 도버 에어포스 베이스에 있는 버지니아로 날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볼 수 없는 그 부상자들, 사망자들을 무지 많이 보고 또 병원으로 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로 들어갈 때 이 미군들이 들어갈 땐 초죽음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거기서 임무를 마치고 쿠웨이트로 집에 갈 때는 그 안에서 댄스 파리가 일어납니다. 막 그냥 뭐 환호성이죠. 저는 희극을 다 봤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조용하고 나올 때는 아우성이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다시 조지아 자대로 배치됐는데 2010년도에 아프가니스탄으로 다시 발령을 받아서 디플로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3,000명 이게 마지막이다 그래서 미군들을 같이 마지막으로 보낼 때 제가 같이 착출이 되어가지고 앞장서서 들어갔던 그때였습니다. 2010년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바그람 에어포스 베이스가 있었는데 거기는 완전히 전쟁터예요.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전부 총을 메고 밥을 먹으면서도 총을 메고 밥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위험했어요. 밤이 되면은 로켓봇이 그냥 박격포가 계속 그 부대 안을 퍼붓기 시작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막사에서 떨어져가지고 제가 아는 용사들이 8명이 즉사를 해버렸어요. 제가 오키나와에 근무하고 있을 때 우리 아내는 매일 전화가 하면 별일 없어. 차마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CNN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50명 죽었다고 나타나면 거기서는 100명이 죽은 겁니다. 제가 다시 미국에 돌아왔을 때는 모든 뉴스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키나와 부대에서 레스큐 미션 담당 채플린이었는데 저는 혼자 아프간으로 발령이 받아서 갔는데 2개월 후에 제가 같이 예배 보던 조종사들 또 거기 크루들이 같이 그쪽으로 디플로이를 오게 됐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정찰 근무를 나갔다가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아서 그 헬리콥터가 완전히 그냥 추락을 해버렸어요. 매일 아침 우리가 예배 보고 떠나고 했던 그 장병들이 제 눈앞에서 다 죽어갔어요. 한 부상자는 병원으로 옮겼는데 손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을 때 그걸 잡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숨을 거뒀죠. 제가 근무를 끝난 후에 일본 오키나와 부대로 다시 돌아왔는데 파견된 전쟁터에 갔던 군인들은 이 사이콜로지에서 건강 검진을 합니다. 정신 건강 검진. 체크를 했는데 전부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군대를 더 있기 위해서 다 거짓말을 쳐요. 다 정신 이상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PTSD에 걸리면요, 샤워를 하다가도 소리를 막 질러요. 자기도 모르게. 돌아와가지고 샤워를 하는데 제가 소리를 막 지르니까 와이프가 쫓아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내가 그런 소리를 질렀어? 할 정도로 그렇게 정신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저는 군대 체질이기 때문에 이게 외서해도 군대 체질이에요. 뭐 달리기 얘기했죠. 저번 2003년도에 기억하실 분들은 처음에 달리기를 했는데 개거품을 막 흘렸어요. 너무 운동 체력이 저질이라.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뭐 한 3시간씩 뛰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단 대회가 있었는데 달리기 2등을 했거든요. 6마일 6km. 그 정도로 체력을 했는데 이 PTSD가 걸리니까 이게 정말 디프레션에 걸려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악바리로 형 코스까지 다 마쳤는데 신체 검사에서 너는 더 이상 군대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나가라고 그랬더라고요. 저는 한 8년만 채우면 연금 받고 정말 명예롭게 제대를 해야 되는데 나가라니 너무 속상했어요. 저는 괜찮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메인테인 할 수 있으니까 있게만 해달라니까 정신과 의사가 이미 판정을 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키나와에서 이제 3년 근무를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 고향 메디슨 위스콘신 컨퍼런스에 우리 감독님한테 편지를 써서 다시 돌아가니까 미국 교회 발령해 주십시오. 들어갔더니 바로 발령이 3개월 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마시필드라는 위스콘신의 아주 시골 농가에 미국 교회로 파송이 돼서 2년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노인분들밖에 없어요. 시골이기 때문에 한국하고 똑같아요. 다 그냥 젊은이들은 큰 도시로 짭을 잡아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미국 교회 특색은 뭐는 아주 뷰티풀한 이런 체프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11조를 안 하세요. 절대 안 하세요. 신방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농부기 때문에 이 파밍 이퀴프먼트, 이 농기구들을 굉장히 비싼 것들을 다 사놓고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해요. 그런데 이 11조를 안 내요. 근데 이분들은 목사님이 딱 이렇게 파송돼서 오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고 부흥시켜 주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교인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적으로 이게 뒷받침이 돼야 교회가 유지가 되는데 풀타임 목사님 샐러리 드리고 패스너지 드리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교회하고 목사님이 이 교회가 머지가 돼요. 합쳐져 가지고 한 교회가 이 두 교회 교인들이 뭉쳐가지고 그 교회를 하다 보면 또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교회가 스링크가 돼요. 그럼 그 교회가 문을 닫아요. 위스콘신 교회에 한 700교회 우리 ULC 감리교회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연회에 참석했는데 30%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미국의 지금 실정입니다. 유럽에 망해간 것이 지금 미국의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이분들이 조금만 서포트하면 이 아름다운 교회가 유지가 되는데 왜 그럴까? 제가 헌금 설교를 2주를 계속했더니 그 재정부장이 저한테 오시더니 더 이상 헌금 설교는 하지 말래요. 이게 좋다. 제가 단판을 벌였습니다. 내 월급 안 줘도 되니까 나는 월마트에 가서 캐시어를 할 망정 우리 교회를 지키자. 그랬더니 이게 캠페인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미국 교회 아름답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까지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교회가 다 무너져 나가고 있는 것이 미국의 실정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냥 계절 교인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와서 예배드리고 부활절 예배드리면 땡. 그 다음엔 자기 부모님, 친척들 장례식에 오는 거 그거 외에는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죽여버리시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감리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너 다른 교회, 미국 교회로 보내줄 테니까 대교회 발령하고 있으라고. 그 교회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알려주세요. 근데 한 목사님이 샐러리가 안 되니까 2포인트 차지, 3포인트 차지까지 나가요. 그 말은 뭐냐면 한 목사님이
교회를 3개를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7시 반 예배, 8시 반 예배, 10시 반 예배.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교제가 전혀 안 되잖아요. 예배만 봐주는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저보러 그런 교회에 발령을 하니까 대기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제가 미리 답사를 했어요. 답사를 해보니까 이 꼬라지가 말이 아니에요. 그 끝나고 집으로 오는데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 메리슨 위스콘신에서 목회할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교회 자체가 15년 후에 돌아오니까, 고향에 돌아오니까 미국 교회들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마음이 엄청 아팠습니다. 그러던 차에 감리사님한테 저 못 가겠습니다. 제가 고만뒀으면 고만뒀지 그런 교회 다시 안 가겠습니다. 하던 차에 미국은 국가공무원, 목사로서 국가공무원이 딱 3가지예요. 군대, 군목, 베트란스 하스피럴의 재향 군인 그 병원의 병목, 그죠? 그 다음에 페더럴 프리즌 형목이라 그러죠, 여기서는. 형목, 딱 3가지예요. 이 페더럴 프리즌 채플린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말하면 한 사무관급 정도 되는 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엄청 심해요. 리타이어 하신 목사님 이제 군대 20년 마치고 60세는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60세부터 70세까지 또 목회를 하려면 로컬 처치로 가시던지 아니면 베트런스 하스피럴 경목을 하시던지 또 프리즌 채플린을 하시던지 딱 2가지예요. 국가 공무원은 뭐예요? 나라에서 월급 주고 마음대로 목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다. 근데 제가 군대를 제대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어요. 전부 용어가 이 교도소에는 군대 용어를 다 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들어갈 때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85대 1, 그것도 다 백인들. 여기서 지금 시간상 너무 기니까 짤막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직 제가 갈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거기다가 애플리케이션을 넣고 저 위스콘신에서 펜실베니아까지 차를 타고 인터뷰를 갔습니다. 저만 부르는 줄 알았더니 백인 목사님 2명, 저 1명, 3명 중에 1명을 뽑는데 그 전에 85대 1로 여기를 왔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죠. 백인 목사님들 보니까 저는 안 되겠다.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대신에 내가 떳떳하게 내가 할 말은 하고 나오겠다. 근데 이분들이 아침 7시 반에 오라 그랬는데 3분이 이제 왔잖아요. 저까지. 첫 분이 들어갔는데 1시간 반이 되도록 나오질 않아요. 인터뷰에서. 1시간 반 후에 나오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굴럭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2번째 들어가신 분이 1시간 반이 또 돼도 안 나와요. 아침을 굶고 갔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요. 아이씨, 그러면서 그냥 그 파운틴 물 그냥 시커 마시고 들어갔어요. 떨어질 거 그냥 재밌게 인터뷰하고 나오자. 가기 전에 이 교도소 교목에 대한 것을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예상 문제집을 쫙 뽑았어요. 3페이지를 다 써가지고 달달 외운 다음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 보고 너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씨 웃고 들어갔어요. 당당하게 앉았죠. 8명이 앉았는데 따발총으로 3문제씩 쫙 하는데 제가
3페이지에 들어갔던 그 정답이 착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쫙 1번 맞췄어, 2번 맞췄어, 3번 맞췄어. 제 머릿속에 쫙쫙쫙 들어가게 됐어요. 이분들이 씩 웃더니 30분 만에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너무 배가 고파서 니어 맥도날드 집에 들어가서 빵 하나 먹고 이제 8시간 하염없이 위스콘신을 달려가는데 Human Resources Department에서 인사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 집에 도착하면 무슨 서류 하나 보내. 그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떨어졌으면 서류를 왜 보내? 서류를 보낸다는 자체가 굿사인 안에 갔죠. 그 다음날 아침에 제 목회 사무실에 딱 앉아 있는데 정확히 9시에 전화가 왔어요. 됐다고. 하나님은 제가 군대 20년 동안 딱 채워서 명예롭게 제대를 하기를 저는 원했는데 하나님은 캠퍼스 미니스트리 시키시고 군목 시키시고 로컬 백인교회 시키시고 그 다음에 교도소 목회를 시키셨어요. 저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한 군데서 20년 이상 명예롭게 목회하다가 끝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교도소에 갔는데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그 험악한 거 아시죠? 전기를 띵 하면 꽝 그런 소리들 들리는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마음이 포근하더라고요. 그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내 목회다 하고 마음에 딱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미국은 목회자라고 봐주는 게 없어요. 제가 연방경찰입니다. 그리고 목사입니다. 미국은 교도소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간호사나 거기에 있는 메디컬 닥터나 거기에 있는 변호사나 또 심지어 식당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이나 다 경찰이에요. 그래서 저기 글렌코 조지아에 있는 홈 시큐리티 그 학교에서 FBI, CIA, 모두 페트롤 이런 연방 경찰들과 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엄청난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한번 떨어지면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체력장애 떨어져. 저는 목회를 하면 이 웹벨트에다가 라디오 차고 무전기 차고 수갑 차고 페퍼 스프레이 차고 딱 들어갑니다. 딱 유니폼을 입으면 저 사람이 목사인지 교도관인지 몰라요. 대신 여기 이름, 레스트 네임만 딱, 퍼스트 네임은 하지도 않아요. 킴, K-I-M. 저는 뭐지? 저 동양놈이 들어왔는데 저는 뭐지?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미국 그 프리즌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무조건 교도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5종류로 딱 나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치소, 디텐션 센터라고 그러죠. 형을 받기 전에 임시로 있는 구치소가 있어요. 그 디텐션 센터. 그 다음에 이제 low, medium, high, maximum security, 그 다음에 캠프라고 있어요. low는 뭐냐면 10년 이하에 있는 그 재소자들이 있는 것이고, medium은 10년에서 20년 사이, 그 다음에 high는 20년에서 종신형 4년형까지 있고요. 여러분 영화에서 잘 보시는 맥시멈 세큐리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콜로라도 플로렌스 교도소라고 아마 신문에도 자주 날 거예요. 거기는 악명 높은 그런 재소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펜실베니아 알렌우드 페더럴 프리즌인데요. 거기는 컴플렉스라고 전부 다 있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6,500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딱 7명의 목사님들이 케어를 해요. 물론 다 백인 목사님들이죠. 물론 다 거기에 일하는 1,600명이 다 백인들이에요. 저만 한국계, 미국인, 동양인이에요. 저를 다 알죠. 저는 그분들을 다 몰라도. 근데 이 오늘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누가 사는가? 그 안에서 제가 느낀 건 그래요. 딱 그 마약 사범들 많고요. 그 안에는 정말 테러리스트도 있고요. 섹슈얼 어펜더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교회에 와요. 교회에 오면 정말 교회가 낙원이죠. 완전히 교회에서 뭐 인간 취급을 잘 해줍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성가대 굉장히 잘하셨는데 우리 교도소의 성가대는 그거보다 약간 더 잘해요. 미안하지만 목사님 이 제사자들이 얼마나 탤런트가 많은지요.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힐 정도로 악기 잘 다루고요. 제가 시골교회, 미국교회 하면서 이 반주하시는 분이 얼른 이사 가면 벌벌 떨어요. 왜? 다음 타자가 없으니까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드럼 치는 친구면서 뭐 악기가 엄청난데 정말 뜨거워요. 제가 그냥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춤을 추면서 갈 정도로 은혜를 받고 가요. 그렇게 열심히들 해요. 이분들이요, 그 대기를 하고 있어요. 드럼 치는 이 드러머가 1, 2, 3, 4, 5까지 대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인력이 아주 그냥 굉장히, 서플라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언제 제가 드럼을 치게 되는 좀 기다려. 그 정도요. 여러분 아시지만 페더럴 프리즌은 이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16개의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는 개신교, 천주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모슬림, 그 다음에 유태교, 이 정도잖아요. 근데 별별 종교가 엄청 많기 때문에 16개를 관리하는 게 우리 목사님들이 할 일이에요. 저는 행정이 85%고 목회는 15%예요. 예배 가지고 상담, 그 다음에 다른 종파, 종교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담배를 피는 그 종파가 딱 2종파가 있는데요. 월마트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담배를 사고 그 다음에 이 토베코를 사요. 그걸 줘서 그거를 연기를 뿜으면서 그 연기를 들여 마시는 게 자기네 그 예배의 형식이래요. 그걸 안 해주면 정부를 대상으로 수를 해요. 수를 하게 되면 뭐 몇백만 불씩 정부에서 손해를 보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를 전부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연방교도소의 역할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최고 자부심을 갖는 게 교도소 목회예요. 저는 뭐 일반 목회도 해봤고 군대 목회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이 교도소 목회는 진짜 자기와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 영적인 싸움이냐면요. 교회에 이렇게 와 있으면 십자가를 있잖아요. 십자가를 가려놔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왜? 니트로 중립을 하기 위해서. 다른 무슬림들이 와서 저 십자가 보면 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이거를 내려놔요. 그리고 우리 예배 볼 때는 올려놓고 또 캐톨릭이 보면 옆에 있는 다 이 성모 마리아를 다 열어놓고 있어야 되고 주일시가 하게 되면 또
주의식 예식대로 다 셋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채플이 완전 16개의 종교의 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참 교란이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매일 저는 파킹장에 차를 세워놓고 5분 동안 기도를 해요. 들어갈 때. 물론 위험하죠. 뭐 언제 공격을 할지 모르니까. 기도하고 다짐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85%는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성경을 잘 못 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곳에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교화는 우리가 못 시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제 예배에는 모슬렘권에 있는 그 제소자들, 별하별 제소자들 다 들어와요. 마음속으로 그래 잘 왔어.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파하고 그리고서 뜨겁게 하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말씀대로 이 죄성이 있잖아요. 안 없어져요. 저는 이 성격을 굉장히 교도소에 있으면서 갈등을 많이 해요. 바뀌어진 것 같은데도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오늘은 열심히 할렐루야 했는데 다음날 가보면 사고를 쳐가지고 조그만 그 독방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슈라 그랬는데 스페셜 하우징 유닛이라 해서 그 교도소에서 또 사고를 치면 이 한 평 반 되는 그런 곳에 갇혀 있어요. 나오지도 못하고 한 달, 두 달 밥만 먹여주고 그 안에 토일렛이 있거든요. 볼일 보고 계속 잠만 자요. 제가 지금 6년 차인데 6년 전에 들어왔던 그 제자들 보면 6년 후에 보면 거의 늙은이가 돼 있어요. 단조로운 생활을 계속하니까 이 사람들이 멍청이가 돼버려요. 우린 그분들 찾아가면 그 철장이 거의 뭐 이렇게 두꺼운데 들어갈 수도 없죠. 뭐 공격할까봐. 그 창살을 대고 그 전도지 주고 하나님 말씀 하는데 한 친구가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 이렇게 원탁 책상에 앉아가지고 우리 바이블 스터디 하잖아. 교도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갇혀있으면 창살을 옆에 두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재는 뭘로 쓰냐? 일주일 전에 제가 미리 한 페이지 이 정도로 주고 공부하라. 그럼 제가 방문해가지고 그 창살에 옆으로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해요. 자기가 몰라는 거 저한테 물어보면 또 대답해주고 또 중보 기도해주고 자기 가족이 어떻게 됐으니까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이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의 효력이 있어요. 울어요. 그런데 또 희한한 게 우는데 또 나와가지고 3개월 후에 다시 우리 채플로 와요. 또 2달 되면 또 사고치고 또 거기 들어가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저는 8시간 동안 교도소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공항에 들어가시면 스캐닝 해가지고 다 들어가죠. 셀폰 뭐 이런 거 다 못 가지고 들어가요. 저는 교도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 제 소지품은 다 보관함에 마치고 유니폼, 웹벨트, 라디오, 페퍼 스프레이만 가지고 들어가요. 그 안에서는 퍼스널 이메일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전부 고급 테러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가 새어나가기 때문에 정보가 엄청 센 게 교도소예요. 뭐 교도소장도 뭐 예외가 아니에요. 다 소지품 다 맡겨놓고 다 들어가. 저희는 딱 8시간 들어가면 그 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창살에 제 오피스도 창살이 있어요. 저는 항상 그렇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죄인이다.
근데 백인 목사님들은 좀 거만해가지고요. 채플 시간은 너희들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래요. 제가 첫 목회에 들어가서 첫 목회가 첫 설교에 한 것이 We are all sinners in front of the God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20년, 30년 여기 있었는데 목사님이 죄인이라는 건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 하나님 앞에. 그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안 들켜서 그렇지, 뭐 크게 안 들켜서 그렇지, 다 우리 교도소 들어갈 분들 여기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죠? 하얀 거짓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다 죄인이다. 그걸 딱 까고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저 한국 신문 많이 보거든요. 그리워가지고. 40년 됐다 그랬잖아요. 저 유튜브 많이 보고요. 저의 그 페이보릿 유튜브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예요. 제가 디프레스 됐을 때 위스콘신에서 다 때려치고 저희 어머니 고향이 철정인데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3년 동안 수면제를 먹고 지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였었어요. 근데 보니까 조세용 그분이 목사가 되셨는데 그렇게 바뀌어졌는 줄 알았는데 또 사고 치셨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보고 제가 느낀 게 그래 맞다. 그 이해가 간다. 제가 교도소에 있어 보니까 그래요. 정말 너무 힘든 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회심하고 나는 매일 죽는다. I die every day. 그랬잖아요. 그게 정말 우리가 우습게 나는 매일 죽어 그랬지만 어떻게 돼요?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렇게 안 바뀌어져요, 정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뀌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끝날게요. 너무 하면 우리 목사님이 화내실 것 같아서. 우리 신실한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재소자인데 30년 라이프 센텐스 마약 사범으로 나가질 못했던 그런 형제였어요. 이 형제가 얼마나 신실한지 정말 목사님 따까리는 다 했어요. 강백상 닦고 정말 제가 할 일이 없었어요. 마이크 맞춰주고 볼륨 맞춰주고 정말 잘했던 그 제사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 사면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사면을 받아가지고 나가게 됐어요. 기약이 없는 그런 형제였는데 우리 다 셀러브레이션 했어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들어오지 마. 그리고 정말 너 나가서 열심히 살아. 우리 인사가 Don't come back. 그게 우리 인사예요. 다시 들어오지 말라. 이 형제가 정말 우리의 환송식을 받고 정말 뜨겁게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친구가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없고 먼 친척이 있다 해도 돌볼 그런 기력이 없는 그런 가족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이 해프웨이 하우스라고 있는데 거기에 살면서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도록 2달 정도 머무는 그런 그 게스트 하우스 같은 해프 하우스가 있어요. 거기서 열심히 잡을 얻으려고 했는데 잡이 안 돼요. 이 정과자라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가기 전에 여기가 정말 천국이래요. 그 감옥 썼는데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 주지 오히려 다 후레니까 나가봐야 뭐 자기를
이 친구가 나갔는데 해프웨이 하우스에 2달 후에 길거리에 나갔는데 어디 갈 데가 없고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페더럴 그 고가 이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3개월을 움막 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 친구가 생각하기는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 밥을 굶지 않고 잠은 잘 자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궁리했던 게 뭐냐면 이 친구가 미국은 카운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강동구죠. 강동구에 구치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서울이 더 크니까 주로 말하면 뭐 일리노이 주면 주 연방 교도소가 있어요. 그 주의 스테이트 교도소가 있고 연방 교도소가 있는데 사건을 치는 걸 이분이 굉장히 영리해요. 그 로컬에서 하면은 카운티에 가면 이 시설이 열악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꾀를 내가지고 연방 우체국에 가서 우체국 그 유리창을 냈다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연방 그 기물을 파손했으니까 연방 교도소로 오게 된 거죠. 다시 우리 교도소로 왔어요. 그렇게 환송식을 잘해주고 은혜롭게 보냈는데 이 친구가 또 왔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모아놓고 제 방에 들어서 너 어떻게 된 거냐. 너 그런 30년 만에 이렇게 나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들어왔냐. 그랬더니 패스터, 여기가 나의 고향이고 여기가 받아줄 곳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울었어요. 왜? 아무리 우리가 교화를 해도 바깥에서는 그분들을 따뜻하게 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같이 있는데 언제 나갈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물론 죄를 지은 사람도 정말 용서 못해요. 저희들은 경찰이기 때문에 다 조회를 해요. 근데 저는 이 카운셀링이 들어오면 다 조회를 해서 이놈이 어떤 놈인가 다 조회를 해가지고 가족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거짓말을 치는지 다 아는데도 슬슬 제가 얘기를 하죠. 너 이런 것 때문에 들어왔잖아. 그러면 어떻게 알아? 아는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죽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저는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걸 너무 깨달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격으로 바뀌는 거. 우리가 맨날 진리지식 하잖아요. 우리 아버님 항상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 체질로 변해야 된다. 체질로 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저는 항상 믿어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하나님 역사, 성령의 역사 아니면 바뀌질 않아요. 우리 모슬림 친구가 개신교로 바뀐 사건이 있었어요. 이 모슬림 친구는 저하고 항상 싸움이 붙어요. 모슬림이 옳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 한 번은 제 설교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한 달 있다가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믿었던 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이제 다시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마이크 컴퓨터 조절을 하는 친구가 됐어요. 저는 안 바뀐 친구도 봤고 교화한 친구도 봤어요. 그런데 안 바뀐 친구가 더 많아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는 매일 죽는다는 그 고백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탈바꿈 될 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 교도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발런티어들이 이 일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의 사명을 통해서 왜 이런 특수 목회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아버님의 그 45년 이상의 그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 살아간다. 내 자신, 내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다 천국 갈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거 몇 년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천국 소망감을 가지고 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시고, 특별히 소외된 자,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